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오늘은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마음을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갈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기쁨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다같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갑절의 은혜가 임하게 되길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함께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벌써 오래됐죠.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우리 중부염에 평신도 수련회 한 2,000명, 한 3,000명씩 모이는 그 집회에 제가 이제 찬양 팀들이 조직이 돼서 이제 찬양을 한 4년 정도 매년 그렇게 가서 섬겼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이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책자에 이렇게 보니까 중부연의 평신도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집회를 위해 뒤에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라면서 그 수련회 책자 앞쪽에 실린 광고 문구를 이렇게 보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구 중에 누구라고 구체적인 이름들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사람들이 각자 뒤에서 도운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 규모의 연합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느 집회 광고에서 접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그런 문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구를 읽고 있던 제게는 그날따라 뒤에서라는 이 단어가 매우 인상적이었고 아주 특별한 의미로 그렇게 다가왔어요. 우리는 흔히 앞에서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을 더 알아주는 경향이 매우 높죠. 뒤에서 묵묵히 수고하고 도와주는 사람보다는 사람들 눈에 잘 띄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을 더 주목하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영화 아니겠어요? 영화. 한 편의 영화를 만들기까지 영화 감독을 비롯해서 많은 정말 수많은 스태프들이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하지만 정작 영화가
소위 대박을 치게 되면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그 영화의 주인공들만 사실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뒤에서 영화를 만들어 온 스태프들에게까지 관심을 사실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이 교회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믿는 자들의 공동체이란 뜻인데, 사실 어떤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보다는 담임 목사 한 사람 또 혹은 한두 사람의 재직들에게 그 공이 돌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뒤에서 지금도 남 모르게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성도들이 인정받아야 되는 곳, 정말 그것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에 그들의 상급이 더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거짓 사도들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분량 밖에 자랑을 일삼았지만, 무슨 말이냐? 자기를 막 드러내요. 자기 자랑을 막 하려고 얼마나 그 자랑을 앞세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의 한계 안에서 사역하고 자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평판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권위를 오히려 인정받는 사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 자랑이 되는 자가 되려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기 PR 시대, 그죠? 사람들은 자기 PR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숨기는 것은 덕목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홍보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이죠. 자, 그런데 초기 1세기 이 로마 시대를 살아가던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에 대해 영적인 가르침으로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해야 됨을 권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그런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너희들이 무슨 기준으로 자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대답이에요. 자, 우리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생각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자랑하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들은 자신들의 가문, 인맥 혹은 학벌 등을 내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는 지혜가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즉 자기가 만든 표준의 근거에서 내가 바울보다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자랑하는 이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감히 견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은 자화자찬을 일삼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없는 것도 마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자랑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신들의 권위 아래 두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기까지 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들과 격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위와 자랑을 스스로 내세우려고 하게 된다면 여러분 오히려 자기 자신을 우스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랑의 기준도 바로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우스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웃음 짓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겸손한 성도,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함을 사도 바울이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죠. 그에 비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 사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정말 겸손한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겸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죠. 근데 오히려 자기 자랑을 막 하게 되면요, 막아.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부여에서 목회할 때 보면 참 이제 가끔 있잖아요. 이렇게 누구를 만나면 이 어르신들의 동일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자식들을 막 자랑해. 자기 자식. 우리 애는요, 뭐 이렇게 돼, 우리 애는 뭐 이렇게 돼, 뭐 진급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네. 그런데 자식들은 찾아오지도 않아. 여러분, 그러면서도 어르신들은요, 그냥 기회만 됐다면 자기 자랑, 자기 자식들 그렇게 자랑을 해요. 여러분, 1년 12달 지나도요, 정말 부모님한테 찾아오지도 않는 자식들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문이나 인맥 또는 학벌을 따라 사람을 평가하지만 교회는 그런 기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자들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없지. 무엇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내 인생에, 여러분, 감히 어떻게 여러분 우리를 자랑할 수 있겠냐 말이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준과 한계에 따라야 되리라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교회의 기준으로 삼고 세상 잣대와 기준으로 그에 따라 자랑하거나 평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진지하게 여러분 내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은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를 따라 자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의 자랑도 누구 안에? 주님 안에서 영적인 자랑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였어요. 이것을 바울은 자신의 분수, 분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것이 그의 한계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 칭했으며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한계 또한 잊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정해진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자랑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자랑은 역시나 한계가 있다는 사실. 그 한계를 우리는 날마다 인정하고 수용해야만 그 사명이 명확해지고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의 기준은 분명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세상의 자랑이 아닌 영적 성숙을 너희들이 자랑해라.
자, 우리 15절 말씀 우리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사실 바울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볼 때에 여러분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생이었어요. 또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또 그 당시 로마라는 말만 들어도 벌벌 떨던 그 시대 가운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다른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고린도 교회까지 오지 않았느냐? 복음이 아니었다면 내가 감히 너희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느냐? 여러분, 변 목사가 주의 종이 아니었다. 어찌 제가 일산까지 오게 되었냐? 네? 여기까지 와서 어찌 우리 선교대면 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가 있었겠냐?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많고 많은 주의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제가 이 선교대면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렇게 만날 줄 누가 알았겠냐? 복음이 아니었다면, 사명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자랑이 아니라 영적 성숙을 이루고 있는 그런 거룩한 자들임을 우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비판하는 자들을 은근히 꼬집고 있는데 그들은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자들임을 꼬집었어요. 너희들은 세상 자랑에 그렇게 앞다투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 사도된 나는 오직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내가 이렇게 자랑하고 있지 않느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수고한 사람은 바울이었는데 나중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깎아내림으로써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정작 복음을 위해서는 별로 한 일이 없으면서 자신의 학벌과 인맥 등을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들일 뿐입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은혜보다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는 사람들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 그들은 남이 자신을 알아두지 않으면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자기보다 늦게 교회에 이게 출석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중요한 직분을 맡기라도 하면은요,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느냐 한다면서 아주 화를 내기까지 해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잘못된 자기 자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잊힐지라도 자신의 공로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자기 교만, 자기 자랑, 그리고 자기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니, 왜 쓸데없는 것에 그렇게 목숨을 걸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전부이냐. 아주 거기에 목숨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걸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워. 정말 본질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렇게 뭐 중요한 것도 아니야.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느 틈엔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점점 심해지고 내가 행한 수고에 대한 기억만 생생해지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여러분, 내 자신을 항상 우리는 돌아봐야 돼. 나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래 위에
마음속에 새겨놓고 내 공로는 다이아몬드에 박아놓듯 가슴에 깊게 새겨놓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한 자들은 여러분 그 교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부끄러움 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는 사람, 절박한 심정에 일어서지도 못하고 무릎으로 버티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정말로 겸손한 사람들은 여러분 달라도 뭐가 달라? 정말 말하는 것, 생각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 정말 달라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자랑에 빠지지 말고 영적 성숙을 힘쓰고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 아멘. 자, 17절 말씀. 바울은 너희들이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나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내세우며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랑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모든 사람이 그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은 주님 밖의 자랑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을 주님의 자랑에 일치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아멘. 네. 자, 계속해서 바울은 참된 인정은 스스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도로 인정하시는 자는 자와 자찬을 늘어놓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자랑한 사도 바울이다. 내 자신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한테 인정을 받을 것이냐,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것이냐. 아무리 스스로를 높여도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혹시 내 자신이 정말 신앙과 믿음이 이렇게 좀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정말 작은 일에도 내가 충성하고 작은 일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지 못하고 굳은 일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 수고가 얼마나 고귀한지. 지금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말없이 정말 묵묵하게 자신이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정말 그 성도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제 마음이 흡족하고 감사한지. 그래 정말 그분들에게는 하늘 상급이 너무나도 크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잘하였도다 나의 충성된 종아, 너가 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리라. 정말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반드시 그 성도들에게 씌워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올곧게 걸어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며 칭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시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랑은 교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탄의 계략에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아주 위대한 고백을 남기지 않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있잖아요. 순간순간 이 말씀을 한번 계속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아멘. 내가 나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시인하며 자기 자랑의 유혹을 거절할 때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는 바로 증명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날마다 은혜와 자기 자랑이 싸우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에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지. 내 의가 어디 있느냐, 내 자랑이 어디 있겠냐, 다 떨쳐버리고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아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는 이유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주여. 교회가 세상을 더 부러워하고 큰 교회와 비교하고 주님의 자랑, 영적 성숙의 자랑보다 세상 정력을 더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정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충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영혼을 구원하고 할렐루야, 아멘. 오직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외에는 없음을 다시금 기억하며 아멘. 주 안에서만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만 자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아멘. 정말 목회자의 자랑거리가 되시고 아멘. 오직 주님께만 칭찬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